할렐루야,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스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러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 사건이 벌어졌던 시대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막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약 11년 정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정통적으로 이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기 형이 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형을 폐위시키고 자기 조카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조카도 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다시 우르르 몰려와서 조카를 폐위시키고 그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그를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의 기물을 다 이제 빼앗아서 가고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남이 바꿔주고 자기 나라의 왕을 남이 와서 세워주고 이러면 벌써 모욕적인 것이고 국력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정밀 묘사하듯이 보여주는 말씀이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선지자도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필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회개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없는 그런 시대에 불길한 예언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도, 시드기야 왕의 신하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것 자체가 은총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큰 불행이고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성도 없었던 시드기야가 3절에 와서는 갑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 왕은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는 했지만 자신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그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려운 나머지 한편으로는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군대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 그 소문을 바벨론 군대가 듣고 애굽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그 군대를 빼서 이제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이제 간 것이죠. 바로 그때에 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 엄청 기대하고 있지? 애굽의 군대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를 괴롭히던 바벨론을 쫓아보낼 것 같지? 애굽의 군대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애굽의 군대는 쫓겨나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게 될 거야. 그래 애굽을 물리쳤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말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이 성 예루살렘에 올 거야. 지금 몇 년째 포위하고 있지? 애굽 군대 쫓아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거야. 그리고 이 성에 불을 지를 거야. 너희들은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살고 있던 성전, 왕궁, 가옥 다 불탈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길 것이고 반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반복되는 일관적인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원군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뜻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니다. 이번에 애굽 군대가 나왔으니 애굽 군대가 이길 거다. 애굽 군대가 이기면 다시는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다.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10절의 말씀은 약간 과장법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바벨론 군대를 공격했다고 치자. 그들이 다 떠나가고 부상병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상병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아주 약한 성읍이 되어 버렸다. 여기 부상자라는 표현은요. 관통상을 입은 자, 치명상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관통상이나 치명상을 입은 자는 전투는 고사하고 일어서 걸어다니기도 힘든 그런 중환자죠.
그런 중환자만 남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예.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결사항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하게 반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항복하려고 하고, 항복하라고 할 때는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면 어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이 선포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어링과 두잉,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들은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있어요. 야,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야,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함락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요,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선지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혹시 우리가 바벨론에게 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새로운 말씀, 지금까지 유다를 멸망한다고 주셨던 말씀이 아닌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뭐 그런 말씀 새로 도착한 거 없냐? 자꾸 이런 걸 물어봅니다. 말씀을 청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재촉하는 것은 이미 주신 말씀, 지금 주시는 말씀을 거절한 채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의 내용이 축복과 구원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책망과 혹독한 저주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든 저런 말씀이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주시든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달아서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 이 악한 세속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죄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멸망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기를 요청했을 뿐 이미 주신 말씀, 지금도 하고 계신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무슨 말씀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